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게 되는 믿음 좋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께는 기쁨이 된 믿음이었고, 동시에 백부장 본인에게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항상 주고자 하시지만, 내게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릇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의 믿음으로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손을 내밀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군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꼴보기 싫은 장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게다가 백부장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큰 칼을 차고 말 타고 다니던 일본 순사나 일본 군인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끔 옛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쌀을 다 뺏어가서 외할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쌀을 꽁꽁 싸서 개울물 밑에 숨겼다가 조용할 때 숨긴 쌀을 꺼내 말려서 드셨답니다. 말려서. 이렇게 악랄했던 일본 놈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로마 군인도 이스라엘의 점령군이었습니다. 그 점령군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이나 거느리는 장교였어요. 지나가던 유대인의 물건을 빼앗기도 했고 백부장 눈 밖에 나면 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출세가 보장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백부장으로 인정받으면 호민관, 즉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나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젊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이나 힘으로 이 하인을 위해 웬만한 일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돈과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어려운 병인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과거 흑인 노예에 대한 뿌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을까? 이 말은요, 이 대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했던 대사예요. 얼마 전이었어요. 이 말은 곧 노예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따지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노예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가축처럼 대했습니다. 가축. 하인 하나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축처럼 여겼던 종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했어요.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인도주의적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 군사적인 권력과 힘에 취해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종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가진 돈과 권력으로 여러 의사도 부르고 여러 무당과 사당도 찾아갔을 거예요. 특별히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개념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하인 한 명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 촌동네인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백부장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은 그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과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특별히 짐승처럼 여겼던 자기의 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종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종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거예요. 남을 위해 수고하는 이 모습에
백부장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백부장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여기서 집에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에서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요? 이 사람의 백부장의 집은 로마 사람의 집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인 자기의 집에 가시면, 그 집에 들어가시면 그 후로 예수님이 아주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앞세우거나 자기의 문제만 먼저 걱정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머릿속에는 하인과 예수님의 입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다면 아이고 물론이죠,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야죠. 당장 같이 가시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과거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간혹 거실에서 기도해도 괜찮은데 간혹 꼭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목사님들은 아무리 친한 성도님이라고 해도 안방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꼭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거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오늘의 백부장을 보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비판과 미움을 받고 계신데, 만약 우리 집에 오신다면 율법을 어겼다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손해를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해가 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목사나 성도가 자기의 행동 때문에 교회나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인색하게 살면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잖아요. 과거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 때 몇몇 목사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야 하셨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예수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문장에서 말씀으로만의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백부장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게 군사가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을 업고서라도 오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아무런 가식 없이 아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후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식이에요. 군인이라 그런지 아주 군대식이에요. 나는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적인 순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먼저 절대적인 순종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반납했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명령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지금의 우리에게도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른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하다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계속 시간만 보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파예요. 기분 좋으면 좋은 사람 같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아주 폭군이 되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의지다. 의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백부장을 보세요. 그에게는 확실한 의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식, 내 기분, 내 감정 모두 반납했습니다. 모두. 예수님, 무슨 말씀이든지 명령만 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자녀가 내 아버지,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먼저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다 비워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 많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진심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 세르파라고 하죠. 어느 네팔 안내원이 등반 대원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대원들은 그냥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오직 한 사람, 짐 휘테커라는 사람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 사람만, 짐 휘테커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복을 받거나 아버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하인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분명히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시작이, 그 출발점이 나의 믿음과 나의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튼튼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과 자세로 살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고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과 복의 씨앗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